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한 달간은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으며 함께 다짐하고 함께 돌아봐야 할 새로운 출발하는 데 유익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면 또 세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직 1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발의 기회가 남았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첫 단추를 잘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비전, 인생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다윗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 1월 21일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마다 대통령의 연설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국정 방향이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지만 기사는 검색해서 주요 키워드를 봅니다. 경제 지침, 또 남북 관계, 지역 문제, 또 빈부격차, 이러한 큰 키워드는 무엇일까? 해마다 신년 국정 방향과 비전을 나누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구상을 담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말합니다. 세계 질서가 격변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선진국의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와닿은 표현이 선도 역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선진국의 선도 역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선도 역할의 꿈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우리나라를 보호할 정도면 됐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우리 국민이 먹고 살 만한 정도면 되었지만 내게 한없이 꿈꾸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힘은 클수록 주변을 복되게 하기 때문이지요. 나눌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선진국의 모델로 함께 꿈꾸어가자 대통령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해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표로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사귐, 섬김, 복음, 제자. 여러분,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고 연결되는 표입니다. 사귐과 섬김이란 한 개인의 목회자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행동할 때의 모습이 섬김이죠. 사귐과 섬김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귐과 섬김을 우리 사람까지 넓혀주실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사귐을 세상으로 넓혀가는 사명이 제자입니다. 사귐과 섬김, 복음, 제자, 우리 동인교회의 꿈입니다. 이처럼 비전은 중요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포부를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리에 계획도 적어봅니다. 그것도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아직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꿈은 꾸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달성은 하나님 몫이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적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또 새해 포부와 비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 받으시고,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 또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의 비전과 포부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편 145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인생 말년에 남긴 인생 비전 선언문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새로운 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붙들고 온 그 하나의 비전을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 인생 비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주의 통치라는 말과 병행해서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인 것처럼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가 뭐냐면 주의 통치입니다. 실제로 천국이라는 마태복음의 표현도 바실레이아라는 뜻으로 다스림이라는 뜻이죠. 11절 말씀에서도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가장 나라를 번성케 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기 왕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왕국을 꿈꾸었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할 때 중요한 단어가 영원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진짜 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납니다. 잠깐 반짝이는 목표는 우리 인생을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비전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나이의 환경의 조건 앞에서 색깔이 바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시간에 닳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여러분, 고전을 읽어야 될, 고전 음악을 들어야 될, 고전 미술을 한 번씩은 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빛을 잃지 않고 더 빛을 드러내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통치 안에 우리를 두는 것이 우리 인생 영원함의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밝힌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너희 나라, 너희 다스림, 너희 통치 안에 살았던 그 인생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처음과 끝을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시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으며 또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도 그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범위가 속하여 있는가? 이렇게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 나라라는 말에 더 중요한 표현은 주라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죠. 한 가정의 가장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 스타일을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한 회사도 기업 회장의 스타일을 보면 그 회사 풍토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나라의 성격, 다스림의 색깔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5편 앞부분의 내용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게 낱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이 통치의 능력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편안함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비전, 계획, 가정과 일터에서의 사업 계획이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에 기반한 내 새해 계획인지,
올해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성취 100은 하나님 안에서 이룬 성취 1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 없는 그 100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기반해 있는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이끌림 받는 기업 운영인가? 새해 비전을 말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었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거기서 내 인생의 계획이 시작되어야 내 가치도 영원한 하나님 가치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함의 문을 열어주셨죠.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인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길어야 여러분 8, 90의 인생이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꾸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바로 이루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그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먼저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준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내가 붙든다. 우리가 비굴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을 면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비굴한 환경에서도 내가 일으킨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강한 사람, 잘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 모자란 사람, 주저앉은 사람, 비굴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넘어지는 자도 비굴한 자도 일으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바라보는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보는 훈련 하십시오. 하나님 찾는 습관 놓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찾는 시간, 한 해 한 해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한 내 삶의 영적 습관들을 강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다른 무언가를 앙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앙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을 하나님 삼아 그것을 앙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앙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남이 앙망하니 나도 앙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가 좋은 줄도 모르고 남이 좋다고 하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 앙망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맨 앞쪽에서 가장 강하게 앙망하는 삶으로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표현,
여러분, 때를 따라 그 때는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십니다. 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더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합니다.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분별하여 내 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때의 문제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방향만 결정하고 그 방향만 변치 않으면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죠. 미국 비자가 가장 힘이 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지금 오만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선을 넘는 행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 통치자가 자국 국민들에게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행동, 자국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를 맺을 때 각 나라의 대사관을 세우고 타국이지만 자국 영토의 보호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죠. 지금 모습은 자국민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타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되더라. 특히 그 사람이 군인일 경우에 전쟁터에서 갇혀있는 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속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행동하는 대통령과 국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시민권을 얻고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술자도, 박사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그 나라에 속하려 애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는 내가 그 다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풍성함이 결정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힘이 있어도 그 미국을 못 믿는 미국 시민권자는 그 힘을 누리지 못하겠죠. 우리는 해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 신년사를 매해마다 매일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군부대를 출동시킨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한 병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령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어 그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며 교회로 주의 몸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국민을 차별 없이 대하시죠. 미국 시민권은 돈 많은 사람, 기술자만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비굴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녀의 권세로 일으키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비굴해졌다고 자기 백성을 제외시키지 않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자기 백성 역할을 영원한 나라의 가치로 삼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 비굴한 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비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조건으로 오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부터 이미 늦었다, 넘어졌다, 이 비굴한 상황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속한 비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는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역할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간구한다, 대화한다, 소통한다, 마음을 내어놓는다. 세상 비전은 세상 전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 비전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하나님의 비전은 날마다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그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의 동력을 강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 아무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잘못된 것도 바르게 주신다면,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됩니까? 간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것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요청을 하지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도 매일같이 찾아오니까 한마디 하죠. 내 성격상, 내 불의함상 이 여인이 고쳐준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고쳐주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쫓아와서 요청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건 권리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를 끈질기게 하나님을 괴롭히듯 하라는 그 강조점이 아니죠. 이러한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응답하는데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가장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간구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나를 낳으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여러분, 다 아는데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랑 좀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 다 자기 색깔과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오히려 그 넉넉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좀 쓰임받고 그 넉넉한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수록 여호와께서는 다 보호하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새해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해는 간구의 기도, 내가 새벽 기도, 여러분, 그러한 형식적 시간표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참 넉넉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비전은 하나님 나라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분은 넘어질 때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소통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친밀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새해 첫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처음도 하나님 나라, 올해도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 나라 싸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해야 될 나라이고 국민입니다. 이 관점의 싸움, 이 시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20세기 초 영국 런던에 한 신문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입니다. 두 번째,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무사 귀환을 보장할 수 없고 보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를 한 사람은 남극 탐험대장이었던 어네스트 경입니다. 나와 함께 남극 탐험에 동참할 대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광고가 아니라 모인 사람도 흩어지게 하는 조건이죠. 그럼에도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청년들이 누구를 선정할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대원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추위와 굶주림, 심지어 생명을 건 최악의 조건들인데 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을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들이 고생을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죠. 그토록 지독한 고생을 넘어서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의 땅을 내가 처음 발자국을 내민다. 새로운 도전의 땅을 개척해보자. 라는 비전 앞에 모든 악조건들이 사라집니다. 남극 탐험대로 지원한 모든 젊은이들은 남이 밟아보지 못한 신대륙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참여합니다.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시야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극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에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영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일터,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부풀어 오른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의 악조건들은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존 고든이 쓴 인생 단어라는 책에 보면 오르막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당신이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것, 당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오르막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오르막인데 습관은 내리막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굳어진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매우 쉬운 일이지만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시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주도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너는 나를 앙망하라.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나와 간구하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해마다 새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늘 새롭게 경험될 뿐입니다. 세상 나라도 바뀌고 경제도 요동치며 관계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 다스림은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올 한 해의 계획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일이 잘 될까? 그 걱정 이전에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맞닿아 있는가? 하나만 연결하시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 비굴한 자도 일으키시고 붙들어 쓰신다. 올해는 넘어지지 말자가 아니라 혹 넘어진다 해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만큼은 잊지 말자. 여러분, 그 계획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으로 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반복된 기도가 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면 한 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기도는 어떤 분량을 채워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1시간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그 1시간 채워주려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간절함으로 반복된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간결해집니다. 우리 신년의 기도도 길 필요보다는 정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화려한 기도보다는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비전이 되고 인생 마지막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